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는 영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계신 걸 아시죠? 1900년 오순절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적어도 한 300년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그런다면 이제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지는 모르지만 종말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지금 느끼시죠? 팬데믹을 통해서 전 지구상의 사람들이 다 이 코비드를 맞든지 백신을 맞든지 그러면서 사회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나라마다 부족마다 전쟁이 굉장히 빈번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가 그야말로 난동을 부리는, 그래서 언제 한파가 올지 언제 뜨거운 그야말로 아열대가 올지 모를 정도로 기후가 수시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그야말로 해괴망측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동성애에 노출되고 성적인 미혹 속에 들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종말의 교회가 부딪혀야 할 시대적 난제이고, 또한 이것을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운동과 신약의 성령운동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구약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사사들이나 선지자들, 왕이나 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율법대로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율법을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시대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그저 율법을 따라서 죄를 깨닫고 짐승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의 법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시고 나서 이 땅에 부어진 이른비 성령의 시대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늦은비 성령의 시대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둘 다 신약 성경에 있고 신약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부어진 양상이 비슷하지만 그 한마디로 포인트는 다릅니다. 이른비 성령의 시대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일수록 모두가 복음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 건설에 있어서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늦은비 성령의 시대는 이제 성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법에 따라 사는 거룩한 무리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사단과 싸움에서 이기는, 사단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신령한 자들이 출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늦은비 시대에 코리아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신령한 자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울러 사단의 그 어떤 참소도 이겨내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 부활의 약속은 바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고 예를 들면 그거를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로 온 자처럼 보인 겁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 날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이삭을 이렇게 비벼먹는 것은 노동이라고 그래서 하질 않은 건데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자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한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 그를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선지자도 이제 폐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거를 정말 오해를 해요. 뭐를 오해하냐면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예언서에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완전케 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완전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 죄를 지었을 때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바로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 제도는 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피로 제사를 지내신 것, 사실 이것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모세가 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문제마저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율법의 문제가 다 해결됐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율법 안 어기시나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어느 순간에 벌써 내가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음란한 짓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성수 어기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점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전부 율법에 여러분 저촉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한 것처럼 여기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다 완전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짐승의 제사,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 그 부분에 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소제물이 되고 또한 속건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세요. 그러면 주님이 시내산에 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한마디로 계명은 어떻게 할 거냐. 계명. 바로 그거를 해결하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천국 가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예수의 증인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거듭난 사람이나 십계명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율법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역사, 우리의 영 안에 와 계신 예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법을 새기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에 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정말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진리인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였는데 지난 120년 동안 성령 운동을 했지만 다 뭐예요? 오순절 성령 운동을 통해서 방언 운동을 해서 방언받고 입신하고 정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고 60년대 은사주의 통해서 9가지 은사 나타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가 활성화되고 80년대 제3의 물결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귀신 때려잡고 마귀를 쫓고 그리고 뭐 가문에 이게 저주를 씻어내고 한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진을 파하고 모두가 뭡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마귀를 때려잡는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 해결됩니까? 육신의 문제 해결됩니까? 옛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요 원죄 문제 해결되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40년 전 성령운동 해왔지만 방언한다고 육신의 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의 은사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안 없어집니다. 마귀를 때려잡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흔히들 말하면 원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영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성의 법을 새겨야 됩니다. 그 법이 새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다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제2 종교개혁 사명이라 그래서 저는 성령 운동하는 것, 흔히들 말하는 오순절 운동이나 은사주의 운동이나 영적전쟁 같은 그런 운동하는 것이 저는 제2 종교개혁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운동을 했는데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혈기는 그대로 있고 욕망은 그대로 올라오고 거짓말도 하고 슬쩍 하얀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온갖 죄를 진 걸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나타나고 권능 나타나면 사람이 거룩해진 줄 알았어요. 진실해진 줄 알았어요. 사람이 정말 깨끗해진 줄 알았어요. 웬걸?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은사 받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니까 그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 폼재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위장한 걸 보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결국은 생명의 영의 법의 말씀을 제가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아마 한 3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깨닫고 체험할수록 그 세계가 무궁무진해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거 귀가 따갑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안 살더라고. 여러분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시대의 그 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대로 살면 구원한다고 해서 주신 거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 죄를 깨달으면요, 짐승을 가지고 여러분 성막에 가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지면 죄진지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서가기 위해서 성막에 가가지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드리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들이 이제 어때요? 짐승의 제사로는 도저히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누가 오셨냐?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바울이 율법은 사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신학적인 태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믿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인간을 심판할 때, 특별히 복음을 들은 사람을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하냐? 율법 갖고 심판하세요. 율법에 저촉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심판을 받아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성령 와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죠? 8가지 제목이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걸리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간땡이가 부어버렸어요. 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계시록 21장 8절에 8가지 제목으로 심판받는 것을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8가지 제목에 여러분 걸리시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만 이야기한 겁니다. 자녀된 것.
그리고 지난 성령운동은 지난 120년도 뭐냐? 이제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목회 열심히 하고 귀신 쫓고 걷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에서 주님이 8가지 제목으로 사람을 심판한다 분명히 말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 이루라 그랬어요. 율법의 1.1획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생전에 율법은 사라졌느니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버린 꼴이 된 거예요. 거짓말을 시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둬요. 장로들이. 횡령하고 그래도. 왜? 헌금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습관적이 되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어쩌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곧바로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건 다시 재현이 안 돼요. 그러나 주기적으로 계속 짓는 죄, 그 사람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왜? 아까 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 나온 내용이 뭡니까? 전부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거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반복되는 죄예요. 한두 번 잘못해서 지옥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급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곧바로 깨닫고 나서 회개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 이거는 정체성이 죄인이에요. 명확하게 지옥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령의 능력받아서 목회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다 지워버려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사람으로, 우리의 정신으로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가 있어요. 내 영한테, 내 마음 안에, 내 이성 안에 계명이 새겨지면 그걸 이루게 돼요. 제가 40년 동안 주님한테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 음란한 거, 거짓말한 거, 욕심 부리는 거, 탐욕스러운 거, 잘난치 않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영과 마음과 이성의 주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지난 한 넉 주 동안 제가 그 총회 동성애의 양성 평등위원회에서 제가 발제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한 이게 20페이지 하고 또 총회 2단 사회비 대책위원회 전문 상담사에서 제가 글을 2개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곤욕을 치렀는데 글이 안 잡혀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 왜 안 잡혔냐? 잘 쓰려고. 그러다가 주님 도중에 저한테 그래요. 그거는 목숨 걸고 쓸 글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가 글을 쓰든 뭐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적당히 해야 할 중이 있고 그냥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해야 될 하가 있다. 내 인생의 가치관에 새로운 것이 도입됐어요. 아, 그렇구나. 글을 써도 이제 정말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될 신학은 전심을 다해서 써야 되지만
이런 차별금지 이런 것은 중정도로 쓰고, 흔히들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상생활에 상담을 한다 할 때는 하정도 힘. 그러면서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도 상중하로 해야 되겠구나. 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올스톱이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냐? 글 쓰는 것에 관한,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에 관한, 논문에 관한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잘 썼다고 칭찬 듣고 싶은 내 안에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걸 이번에 때려버린 거였다. 아, 그렇구나. 손 들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영이 한마디로 나에게 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서 글을 쓰냐? 누구를 위해서 논문을 쓰냐?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강의하냐? 그건 적당히 해. 그 대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강의 잘하면 되잖아. 그 대신 그 남는 시간에 너 뭐 해야 되겠냐? 기도해야 되고, 흔히 전도해야 되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뭔 이야기를 지금 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이 통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 사셔야 돼요. 이게 영의 법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명령은 말할 것도 없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영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늘 이야기하죠. 목사님 왜 목회 이렇게 하십니까? 나도 몰라요. 영이 이렇게 하니까 순종해서 온 거예요. 저번 금요일 날은 이야기가 그렇게 우연찮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목은 늦은 빛 성령시대 방언과 통변을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코리아교회 부흥전락을 이야기를 질문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코리아교회는 언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세운 지 26년이야. 진짜 창피해. 근데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한테 꼴을 만들었어요. 저는 물론이고 간사님들,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은사자가 될 때 우리 교회에 부흥해요. 대표 주자 한 명씩 다 나와야 돼요. 어린아이 주자, 청소년 주자, 청년 주자, 그 다음에 장년 주자, 간사들 주자. 주자들이 나와서 은사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 이 교회 부흥시켜요. 그 전까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한국을 뒤집어 놓고 아시아를 뒤집어 세계를 뒤집어 놔야 되는데, 말뿐인 교회, 은사 좀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뭐 이렇게 몇 사람 이렇게 병 낫는 정도, 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검증된 은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기존의 교회의 어떤 스타일, 기존의 어떤 방식,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온유하고 은혜를 매주 만나서 상담하고 얘 전화하고 기쁨이나 은상이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어린아이 중에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 청소년 중에 모델이 나와야 되고, 청년 중에, 그다음에 장년 중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 은사자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음성 듣고 사는 애. 오중과 오신생을 알아서 그렇게 사는 아이가 나와서 세상 말로 말하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방송할 때 사람들 그야말로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팔로워가 생기도록 그런 아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청소년이 나와야 되고, 그런 청년이 나와야 되고, 그런 장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됐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목회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육체의 소영은 그 영을 거스리고 그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 영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요, 율법이 터치를 안 해요. 왜? 율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몸소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러분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왜? 현대판 면죄부가 있거든요. 그건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고 하는 현대판 면죄부예요. 그게 무슨 놈의 면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정적으로 지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금식을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모든 만사를
때려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을 하든지 해서 그 죄에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돼요. 성가대 하면 돼요. 열심히 여러분 전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은사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변기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아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천국에서 크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안 나타나고 권능이 안 나타나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기준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예요. 예, 명확해요. 성경은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마지막 평가를 해요. 행함.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처음에는 뭐로 믿음을 평가하죠? 말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로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좀 신앙이 잘하면 뭐로 평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데 교회를 안 다녔다. 그거는 믿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이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천국 간다고 자기가 알아서 도장 찍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가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개신교 교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 교백 하나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무슨 놈의 소리예요? 그건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출발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딱. 아기가 이제 생명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아기 이렇게 태어나고 엄마나 아빠가 얘 그냥 태어나고 내질러 던져놓으면 얘 사나요? 죽어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러 다녀야겠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다니는 거예요, 지키려고. 이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게 하려고. 이미 천국 백성은 됐어요. 그러면 교회 다닌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 성령 받아야지 계명대로 살 수가 있는데요. 능력이 나오는데요. 영의 법이 새겨지는데요. 여러분 성령 안 받고 계명 지킬 수 있어요? 제가 해봤지만 그건 사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예. 사람들 앞에 지키는 거 폼만 재는 거예요. 안에서 얼마나 더러운 생각이 많은데요.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이겨내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 율법에 죽어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폼은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어때요? 영이 법을 새겨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건 뭐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가 그걸 버려버리고 또 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일지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뭐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행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요. 여러분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자회견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나와요. 몇 개. 그리고 예배와 자유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했거든요. 여러분 보셨지만 제가 거기서 욕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비판을 내가 했지. 왜? 욕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라는 자는 어때요? 공에 잡힌다 그랬어요. 비판하는 것과 욕은 달라요. 비판은 잘못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엄청난 범죄 행위고 잘못하면 자신이 지옥 가는 행위예요. 이거.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은사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헌금 누가 많이 하나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헌금 액수로 만약에 천국에 높낮이를 하게 되면요, 태어날 때 괜찮은 집안에서 좋은 선진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윗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어서 많이 헌금했으니까. 가난한 집이 찌질게 자라다가 어쩌다 예수 믿었는데 못 배워가지고 겨우 세 끼나 먹고 그래 교회 와서 헌금 이렇게 겨우 생활비 일부 떼가지고 11조 하는 사람 액수가 적잖아요. 그럼 천국에 꼴찌나요? 주님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계명을 지켰는가? 무슨 계명이에요? 네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있냐? 그러면 꼴찌예요. 돈에 대한 탐심이 없다? 그러면 너는 일지예요. 행함으로 주님 평가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말의 행동의 행함으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난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앞에서 주님이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다고 하고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크다 그래 놓고 갑자기 그 뒤에 가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덜컹하는 거예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떻게 사는 거 알잖아요. 11조하고 오늘날 말하면 새벽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주일 참석하고 그리고 어때요? 사람들 앞에서 자선사업하고 금식기도하고 오늘날 말하면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한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면 눈이 아득해.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오해한 거예요. 첫째는 오해했어요. 빌립보서 3장 9절이에요.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 해답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를 능가를 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아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 한마디로 뭐 토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를 가졌어. 그럼 맘 놓고 죄 져요? 맘 놓고 술 먹고, 맘 놓고 음란한 짓 하고, 맘 놓고 거짓말하고, 맘 놓고 사기치고, 맘 놓고 점치러 가고, 맘 놓고 이렇게 한마디 싸우고, 맘 놓고 멱살 잡고 서로 욕하고 해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가 됐는데 죄와 싸우셔야 돼요. 예. 도박하고 싸워야 되고, 음란과 싸워야 되고, 거짓말을 싸워야 되고, 여러분 사기친 거 싸워야 되고, 여러분 한마디 화낸 거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그걸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못 뽑아요. 완벽하게 그 끝장을 못 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또 다른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영이 여러분의 영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이성 안에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그때 새겨져요. 그때. 내가 새기려고 하는 한 안 새겨져요. 내가란 것은 자기 의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이에요. 새겨진 것 같죠? 다 뽑혀버려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주님의 명령을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위로 그가 온몸으로 겪을 때 좌절을 할 때 영이 이제 그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때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이루어지겠어요? 죄와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육신과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 이 옛사람하고 정말
징그럽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은혜를 먼저 주세요. 그러지 알아서 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죄지면 회개하면 되죠 뭐. 응? 회개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이 해야 될 회개가 있고요. 성령이 회개시키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회개했는데요. 성령이 허락을 안 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면 죄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인용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어때요? 사무엘 말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때요? 바지자를 잡으면서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때요? 뿌리치고 가죠. 아니 같이 가주죠. 그때 사울이 정말 회개했나요? 아니요. 형식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폼만 잰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또다시 거역을 하죠. 아메리카 전투에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또 살려놓잖아요. 딱 2번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을 때 진정성이 있을 때만이 성령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받으세요. 이 빨린 회개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그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죄 짓는 것을 여러분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야. 죄 짓는 걸 여러분 징글징글 싫어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신교 구원론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 속인 거예요. 죄를 져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자꾸 주입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 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야 돼요? 안 흔들려야 돼요?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통곡을 하면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는 죄에 안 지었다가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게 이데올로기 신겨놓으니까 배짱 좋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놔두고 장로 목사하고 맥살로 싸우죠. 안 그렇습니까? 불린제자다가 쫓겨난 목사가 다른 데 가서 개척을 또 하죠. 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그 교리가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고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입학하신 거예요. 약혼은 약혼. 결혼은요, 천국 들어간 게 결혼이에요. 네. 약혼하신 거예요. 약혼해서 얼마든지 파혼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혼을 결혼으로 착각한 거예요. 네. 언약 속에서 주님이 법적으로 앞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정조 지키셔야 돼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십계명이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거기다 이제 덧붙였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화내는 자마다. 내가요, 이 구절 나올 때마다 항상 찔린 거야, 하여튼. 왜? 제가 성질이 급하잖아요. 특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내가 이게 벼락 많이 받고, 은천이. 또 우리 어머니. 동생들. 옛날에는 교인들한테도 그랬댔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두 구절이 항상 다를 찔러요. 근데 대부분 제가 화를 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에 늦었다든지 틀렸다든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든지 그러지요. 제가 그냥 맨정신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딱 끝나고 나면 정말 땡감 먹은 것처럼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내 같은 경우는 화내놓고 1분도 안 돼서 잘못했다고 또 싹싹 비르고, 안 그러면 마음이 땡감인데 어떡해. 그런데요, 화냈을 때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상대방을 제압한 기분이 있잖아. 쫙 화를 내면 상대방이 움츠러들면서, 그러니까 지대역이야 이게.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화 안 내요. 네, 그렇게 화내갖고 일이 빨리 진척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틀렸다고, 당신이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흔쾌히 항복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쪽에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화해 제치도 없어요. 더 상황만 악화돼요. 나중에 여러분, 영이 화내지 말란 것이 내 영과 마음과 이성에 새겨지고 나면 화내는 게 재미가 없어져요. 기분만 나빠지고 화내가지고 영만 소멸되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딱 새겨져 버려서.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 이게 뭐냐? 욕하는 걸 말해요. 오늘날 말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오늘날 잡혀가잖아요. 공예가잖아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상대방을 욕하는 걸 말해요. 거짓말 말고 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공예에 잡히잖아요. 오늘날은 명예훼손 걸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이단이, 오늘날 말하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를 하잖아요. 이 주사법 싸우고,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하고 싸우고, 팬데믹 때 예배의 자유 그걸 싸우잖아요. 나 그러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다루면 무조건 이단이래. 그 사람이 지옥 가요. 오늘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치 투쟁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 체제로 만들고, 윤석열 정권 들어서게 만들고, 또 교회 종교 자유를 위해서 재판에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안 한다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불평한다고, 그 사람 잘못한 거 몇 가지 들어가고 이단이다? 그 사람이 지옥 간다니까? 왜냐? 그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렸어. 무슨 영을 받았겠어요?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확실히 여러분 안에 인식이 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함부로 이단이라 말하지 마세요. 정하고 싶으면 이단적이다, 또는 사입이다, 좀 문제가 많다, 이 정도로 여러분 끝나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니까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전 세계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군단을 만들어서 사단을 머리로 하는 사단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웠다. 그러면 그 군대가 하나 되겠냐고요. 직결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같이 믿는 형제자매인데 좀 트러블이 있어요. 권력 다툼이 있어요. 자리 다툼이 있어요. 돈 다툼이 있어.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야지. 그거를 이단이라 그랬다. 그럼 주님이 직걸쳐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기독학생운동, 진보운동 해봤잖아. 흑인신학하고 뭐 이렇게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거 다 공부한 사람이야. 진보적이잖아. 오순절 운동하니까 은사주의 신학, 이거 다 해봤잖아. 보수주의 하면서 다 해봤잖아. 교회 개척까지 했지. 선교 경험도 있지. 여러분, 죄악을 아는 데서는 정말 누구보다 내가 죄악을 많이 알아. 잘못한 거를.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 그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구시렁구시렁 하기도 해.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정죄를 안 해요. 이 말씀 때문에. 왜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 나한테 응할 텐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뒤에서 욕하거나, 여러분 심하면 이단이라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참 여러분 일이 근질근질하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직접. 네. 머리킹이를 잡고 싸우더라도 직접 하셔. 그리고 한참 싸우고 나서 끝나고 나서 화해하더라도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영을 따라 살아가면 금방 알아요. 이런 짓 하고 나면요, 영이 딱 소멸돼 가지고 회복하는데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인 사례 두 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냐? 예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이 생각났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이걸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회 장로하고 싸웠던 것이 생각나는 거야. 그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 보십시다 하고 장로님 오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오고 나서 예배에 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뭐를 말하느냐? 여러분 신약시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요? 믿는 형제자매들과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건 목사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를 많이 하고 목회 성공을 하면 사람들을 그들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단역학이 생겨요. 집단역학이 생기면 헌금도 잘하고 사람들 봉사도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몰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장로끼리 싸우고 권사끼리 싸우고 부목사끼리 싸우고 으름거리고 그래도 교회는 커가죠. 집단역학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 어땠어요? 예배와 자유. 투쟁했던 목사님들 비난했죠. 팬데믹 시절에 정부 말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법원에서 어떤 판결 나온지 아시죠? 교회가 정신적인 치유 기능이 있는데 그걸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여러분 그거 불합치 판결이 났어요. 정부가 잘못했다고. 문재인이가 어때요? 기독교가 반정부 세력이 되니까 완전히 팬데믹 돼가지고 입 다치게 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 총회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부의 방역 준칙에 따라 그렇게 따르겠다 했잖아요. 역사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투쟁한 사람들이 재판에서 이겼어요. 예배와 자유를 위해서 투쟁했던 예자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 들이고 그걸 싸운지 아세요?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근거하고 싸우려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얼마나 비난받은 줄 아세요? 정부 조치에 왜 그렇게 따지고 싸우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서로가 의견이 안 맞다고 서로 정죄하고 이단이고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시면 안 돼요. 사람에 다 욕심이 있어요. 주장이 있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손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 안 가시면 되고 이름 안 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 밀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공을 내세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서로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을까?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너는 이렇게 위원장 했으니까 천국에서 크다 할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한마디로 사할 사람 있으면 먼저 가서 사하고 예배드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길가에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쪽에서 아예 내가 사활을 안 하니까 고소를 해버린 거야. 그래 갑시다 하고 지금 법원에 가는 길이에요. 법원에다 고소장 넣기 전에 끝장내라는 거야. 안 그러면 이제 판사에 의해서 그 모든 판결이 되면 너는 감옥에 간다는 거지. 거기서 모든 죄값 치르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2단계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단계는 뭐예요? 상대방이 고소할 마음을 안 끄고 지금 괘씸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화가 불끈불끈 나 있는 거야. 그게 생각나면 가서 먼저 사과하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미처 그럼 못했어. 그럼 상대방이 이제 어때요?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 그럴 때 가서 사과를 해서 재판까지 가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 이 구원은 한 가지 가지고 얼마나 면죄부를 받았습니까? 신종 면죄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율법에 어기는 모든 것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고요. 고질적인 죄는 목숨 걸고 싸우셔야 돼요. 넘어지더라도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이 죄를 끊어줘요. 술을 끊어버리게 하고요. 음란한 거 끊어버리게 하고 거짓말은 끊어버리고 화내는 거 끊어버리게 하신다니까. 법을 새겨가지고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예를 들면 이성에 새겨가지고 끊어버리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겠어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넘어져도 또 싸우고 계속 그거를 보시고 영이 하신다니까. 아멘? 내가 평생 설교하라면 이 설교만 계속하고 싶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왜냐?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 신종 면죄부가 되어버렸어. 기도 제목 보도록 하십시다. 1.
양심과 성경과 성령이 지적하는 죄에 대해 즉각 회개하고 결단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2. 십계명이 마음과 이성에 새겨짐으로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3.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 삶으로써 영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